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사랑을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하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서론에서 이 도마복음 서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쌍둥이 동생인 도마가 듣고 기록한 은밀한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론에서. 그 은밀하다는 말은 이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냥 들어서 그냥 단순히 알 수 있는 말이 아니로 이게 해석되고 그리고 이해되어야 되는 말이다. 그리고 또 은밀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구나. 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정말 알아듣는 사람은 참 드물다 이 말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 정체성이 에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은 정말 만명 중에 한 사람도 찾기 힘든 거 아닌가 싶어요. 결국 모든 문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정체성에서 생기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자꾸 현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덤비는 사람이 거의 100%죠. 그러니까 참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 참 우리가 현상에 휘둘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해석과 이해의 차원으로 진보한 사람은 참 드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런 현상을 두고 은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1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말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이 말은 서장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도마가 말하였다. 기록한 도마가 말하였는데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이 해석,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한 사람, 지가 막 해석을 하는 게 해석을 발견하는 사람은 죽음이 없다는 걸 알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사복음서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복음서와 교회 가르침에 의하면은 말씀의 해석을 발견해야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의 해석을 발견해야 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복음서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순환당하시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이 예수님의 일대기가 복음이고 그걸 믿어야 된다. 그게 복음이다. 그거 믿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가르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걸 믿으면은 그러면은 구원과 영생이 나한테 있다. 그래야 죽음을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도마복음서는 그런 과정이 없이 살아 계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사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에부터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재림까지 이 과정 모든 것이 다 믿어져야 돼. 그 언어 중에 한 개라도 믿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처음 다 받아들이고
그걸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그건 뭐 이해의 차원이 아니죠.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나?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거지.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그걸 믿고 그 위에 서야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이 지금 도마복음이 마감복음보다 앞선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기록한 거죠. 그 어떤 스토리도 없어. 그냥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쌍둥이 동생인 도마가 기록했을 따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저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와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구성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가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고 순환을 당했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성천하서 재림할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입에서 하신 적이 없어. 그런 구성 자체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적은 그런 말씀 기록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복음서의 내용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이 이야기들은 마가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 그전에는 없었던 이야기들이야. 그러니까 교회의 작품이라고 사람 신앙의 내용이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교회의 구원 교림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믿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정말 안 믿어져야 되는 걸 믿어야 돼. 그걸 내가 책을 보고 얼마나 합리화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나한테 설득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근데 지금도 아직 내가 죄인인 게 잘 안 받아들여져.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 욕만 좀 해도 막 양심이 갇히게 되고 그런데 뭘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 같지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단계마다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래 그죠? 그리고 그 위에다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구원은 교회 안에 있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그죠? 그리고 성직의 교회의 위계 질서를 믿어야 돼.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교회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교회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어. 그리고 또 11조를 내지 않으면 재미없어. 그죠? 11조 내지 않으면 복이 안 와. 그런데 여기 이런 모든 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야 이게 물어보고 뭐 해석이 필요하다 막 그러면은 불경하고 믿음이 없는 걸로 가버려. 참 갈등스러워요. 그, 저는 그랬어. 아니 그렇잖아요. 동정녀한테 태어난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걸 안 믿으면 그 유일한 케이스를 안 믿으면 믿음이 없다고 그래. 제가 이제 그 70년 살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안 믿으면 믿음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 경험과 확신이 선 게 아니라 이게 안 믿어서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믿습니다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은 좀 뭐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큰 소리를 많이 치죠.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위선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기독교에서 이 신앙의 믿음의 정점에 간 사람들을 내가 보니까 이제는 보니까 다 좀
좀 뭐가 맛이 갔어. 이상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뭐 진짜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타난 그게 신앙 믿음이 되어버렸어. 근데 다메섹 바울 체험 이후에 믿음이라는 게 대상인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누군지로 깨어나는 게 믿음은 아니게 되어버렸어. 그 선별요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화상을 보고 귀신을 봤는데 귀신을 보고 그 귀신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나는 잊어버렸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지. 그것부터 위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아니, 나를 잊어버리고 막 누구를 믿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도 바울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단인 건 확실해. 그죠? 그리고 한국, 내가 이 예배 시간에도 뭐 매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 한경직 씨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한국 교회의 승인으로 해. 근데 그 사람 생애를 보면은 위선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하고 창시개명 먼저 했어. 길선주 목사 같은 사람 파문시킬 때 앞장섰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만들기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 삼천교육대 본부가 영락교회에 있었는데 삼천교육대 출신이 안두희야. 안두희 주소가 영락교회였어. 제주 4.3 사태나 여순 순천 사태에서 영락교회 청년들이 큰 일을 해서 그 한경지 목사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일이야. 그러니까 제주도나 여수에서 사람 죽이는데 영락교회 교인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죽였다 이 말이지요. 그죠? 그리고 박정희 씨 삼성계원 열심히 찬성을 했어.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하나님이 참 한경지 목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게 5.18 광주 사건 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 같아. 그때 자기 영심선을 해야 되는데 황경진 목사 그때도 KBS 텔레비전에 나와서 5.18은 강주는 북한에서 침입한 폭도들이 일으킨 난동이라서 제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두환이 손을 들어줬어. 그죠?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이 광주를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랬어. 그리고 전두환 씨 국보위를 앞장서서 찬성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역사의 뿌리마다 배반을 했어. 지금 뭐 그 뭐야 윤석열 씨뭐 일본어를 동해라 그래도 그 동해를 일본어로 그래도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뭐 광복절 경축사가 일본 칭찬하는 거 읽어보면은 그 흐름이 그대로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자기도 알았겠지. 자기가 자기 생애를 보면 양심의 가책이 됐겠지. 그죠? 그 자기 안에서 자꾸 양심을 찌르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눌러버릴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에 치매로 아주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성인이 말로가 치매로 쌍욕을 하고 죽어. 그건 너무 위선적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 그러니까 정말 이해 안 되고 해석되지 않는 걸 억지로 믿어야 되는 그런 결과들이 뭐 바울이나 뭐 한경직 씨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양심의 소리를
눌러버리고 사는 게 그게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들의 해석이 내 안에서 조명되어지고 이해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돼. 내 안에서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내 말을 들어보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습니다가 아니야, 이게. 제가 뭐 매주 강조합니다만은 내면에 있는 침묵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모든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지나가게 내버려 둬라. 그렇죠. 구름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은 파란 하늘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무념이야, 무념. 무념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들을 다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게 무념 훈련이야. 그러면은 말씀을 해석해 주는 분의 현존이 분명해져. 구름의 역할이 분명해지잖아요. 해석이 분명해지면은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석과 이해 위에 나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해가 되면은 해석이 되어지면은 말씀들과 말씀만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면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은 그냥 떠다니는 따름이고 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파란 하늘은 있어. 그죠? 그런 것처럼 현존이 드러나게 된단 말씀이죠. 산과 죽음은 구름의 움직임이지 하늘의 움직임은 아니야. 궁극적으로 산과 죽음은 내 마음이 만든 거지. 아니 변화를 보고 내가 죽음이라고 겁을 먹은 것밖에 없어. 그게 내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면은 그런 차원이 열려. 표면에 있는 나가 전부가 아니고 참 밑바닥에 내 존재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참 나구나. 그게 드러난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신앙을 반석이어 세우라 그래. 내 해석과 이해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 그게 반성이다 이 말이죠. 내 해석과 이해 위에 세워지면은 내가 그걸 배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건데 없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조 정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아무리 돈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한 일이 몰아쳐도 문제가 없어. 그렇죠? 누가 나를 가난하다고 하고 아무리 욕을 해도 내가 100조가 있는데 뭐 그거 웃지 뭐. 그거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내 이해와 해석 위에 탁 서면은 내 존재 위에 나를 세우면은 모든 게 그냥 다 해결되는 거지요. 삶과 죽음은 생각과 변화 위에 있지 존재 위에는 없는 거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해석과 위에 내 믿음을 세우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지.
현상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현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 안에 생기는 거잖아요. 건강도, 돈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게 이 우주에 없어. 왜 그런가 이러면 우주의 창조자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야 하는 거는 복음서 저자가 기록한 예수의 생애가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뭐 죽은 자가 무덤을 뚫고 나옵니다. 그런 말 같은 이야기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스도가 계시네.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집이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계시면 내 존재가 있겠습니까? 내 존재는 사라지고 없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뭘 뭐 내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지. 빛이 오는데 어떻게 나라는 어둠이 있을 수가 있냐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 내가 깨달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참 나를 깨닫고 이해하는 게 믿음이야. 사도 바울처럼 담에색 탁 도상에서 가다가 귀신을 하나 보고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뭐 선교를 한다 해서 나간다. 그런 헛소리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걸 제가 너무 과격합니까? 과격하지 않아. 불교의 선생들이 제자가 막 뭐 기도하는데 이것 봤다 저것 봤다 이러면 몽둥이 찜질을 해. 어디 헛것을 보고 와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 뭐 신비한 걸 본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네가 누가 그 현상을 봤느냐는 그 주체가 중요하지. 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뭘 보더라도 나를 잊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믿음은 동정녀, 탄생, 뭐 죽음, 속죄, 부활 이런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참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야. 그래서 내가 존재론적으로 아버지와 하나구나. 그게 리얼하게 내 내면에서 리얼리티가 되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지아야. 나를 알아. 지아를 딱 해. 내가 이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에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이걸 막 이렇게 뭐저 같은 이런 쓸데없는 인간을 통해서 막 들어 그죠? 정보를 들어. 그리고 지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 이게 지식을 쌓다 보면은 깨달아져 그죠? 오아야 오아. 깨달을 오자 나를 깨달여. 내가 머리로 막 정보로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제 가슴으로 내가 그리스도구나. 마음에 동의가 돼. 그게 오아입니다. 오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오화를 했으면은 그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정아야, 정아. 증거할 정자에 나를 증거하면서 살아. 어떤 나를 증거하면서 사는 게 뭐 어떤 겁니까? 누가 나를 뭐 설교 못하는 시원찮은 목사라고 얘기를 해. 지게내지. 실제로 나는 설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를 하든지 관계가 없어져. 그게 증하잖아요. 나를 증거하면서 사는 거야. 뭐 현상에 이제는 네가 뭐
진짜 니는 뭐 저주받았다 이래도 그건 뭐 자기 걔네지 남의 걔네 내가 휘둘릴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게 증아야, 증아. 나를 이제 그래. 뭐 그건 당신 걔네고 내 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 계셔서 어떤 소리를 해도 괜찮다. 안 흔들리는 그 상태가 증아이다. 증아의 상태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아야 이제 나를 사용을 하는 단계이죠. 예수님처럼 이제 나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시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 그게 믿음이다 말씀.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 보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서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고쳐주고 또 뭐 어디 멀리 갈 일이 있으면은 뭐 축지법을 향해서 가고 그래서 그걸 용아라고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슨 뭐 쫙 예수님이 내 앞에서 쫙 나타나서 내가 사랑한다 그러고 뭐 부활을 믿고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고 용아의 나를 사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게 믿음이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차원의 내 의식이 도달하는 게 믿음이지.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지금 도마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도마복음을 이렇게 쫙 보면은 네 안에서 해석이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말씀이 니를 참 기다리고 있었죠. 도마복음서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내 안에 있어. 그 차원을 해내라. 그러면은 죽음이 없다는 걸 네가 깨달을 걸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시작과 끝은 하늘하고 구름을 하면 시작은 끝은 구름에 있는 거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삶과 죽음은 내 생각과 마음에 있지 참나라는 존재 안에는 없는 거야 그게. 걔는 내가 만들어서 겁먹는 거라 이 말씀이죠. 도마복음서 이래 공부해가면서 우리 각자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는 해석과 이해를 만나는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참 아름다운 초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의 살아있음과 예수의 살아있음이 같다는 깨달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그 아버지와 예수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그런 든든한 깨달음이 우리 뱃속에 딱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도마복음서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을 내 이해와 해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깨워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예. 지금부터 이제 10분씩